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약해진 심령을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식어진 열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에 중심되는 말씀은 1장 8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시고 성령이 나를 보내시고 성령이 내가 가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복음 전파와 선교는 그 모범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유대 땅도 다니시고 사마리아 땅도 다니시고 저 북쪽의 두로 땅도 다니시고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는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제 훈련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파송을 받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후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선교하는 거예요. 두루 다닙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에 전하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완벽하게 한 팀이 됐어요. 환상적인 한 팀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께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딱 하나 되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한 팀이 되면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실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구역장과 권찰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 팀이 딱 되면요, 구역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더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둘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데도 하나였지만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그 반대자를 만났을 때에도 한 팀이 됐어요. 그럴 때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이제 소아시아 땅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절,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자,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성령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또 어떤 사람 만납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대적하고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도 만나요.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악감을 품고 선동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을 심어줘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두 사도는 누구를 힘입었어요? 주를 힘입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주를 힘입었어요. 주님을 힘입으면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담대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들의 손으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이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선교는 주님이 앞서고 주님을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섬김과 사역도 주님이 앞서서 가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선교지에 가면요, 아니 복음전도 현장에 가면 두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믿고 따르는 자, 거절하는 자, 더 나아가서 대적하는 자. 자, 4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바울과 바나바가 모욕을 당했어요. 왜 모욕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모욕당했어요. 주님을 증거하다가 모욕당했어요. 아니, 잃어버린 영혼들, 그 무지한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욕을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두 사도가 그랬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모욕을 당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변하지 않은 복음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절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전하면 되지. 늘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모욕을 당했지만 피해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 갔더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믿음이 딱 맞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면에서 예수님의 말씀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눈앞에 보고서도 그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적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지역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자, 무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 11절, 우리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11절부터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자, 그 일을 보고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우리는 제우스 신도 아니고 전령사인 헤르메스도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잖아요. 특히 고난당할 때도 시험을 당하지만 칭찬받을 때도 시험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사람이 고친 것 같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조물주인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섬기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걷지 못했던 사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다가 나중에 자꾸 그런 사람들의 높임을 받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악감을 품게 해서 선동하는 그런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먼저 1장 29절부터 읽습니다. 1장 28절부터 읽으실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아멘.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적을 행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이적을 행한 후에 바나바 바울은 그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 사람이 절하려고 하자 오로지 경배받을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우리 잠언 27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7장 1절. 일 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을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29절 말씀도 있습니다. 27장 29절 21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겼으면 하는 말씀은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땅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시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옵니다. 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또 사도들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어떤 일을 겪습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루스라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 못지않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보통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곳에서 또 뭐 합니까? 사람을 선동해요. 악감을 품도록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충동하죠. 충동질에서 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돌을 얼마나 심하게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죽었다 하고 버리고 간 거예요. 분노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분출시켜요. 파괴적인 에너지를.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요, 분노의 아주 극단적인 그 표출인 거예요. 증오와 분노와 적대심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의식을 잃고 성 바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절 다시 보실까요? 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 그러니까 가서 뭡니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 이 믿음에 서 있으라고 굳게 했다는 겁니다. 굳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여기 안디옥은 저기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해요. 비시디아 안디옥. 파송했던 거기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죠?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서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환난을 겪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환난도 없습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 때 환난도 있다. 환난도 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난을 겪지만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죠?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8절 말씀이 중요하죠.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 믿음의 제자,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냥 고난 받으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여정은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도 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반대하고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돌로 치는 사람도 있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다. 반대가 강하고 대적이 강할수록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선교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션이 있죠, 그죠? 우리 선교교회 이름이 뭐예요? 페더럴 웨이 미션 철치. 미션 철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선교 원리를 보면요, 선교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이 나타나면 피합니다. 다른 곳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전에 한번 전했던 곳에 가서 또 믿음에 굳게 서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이제 파송한 교회로 돌아오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님께 주께서 믿음의 문을 여셔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선교지마다 다니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이제 안식하는 겁니다.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신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교회가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파송해 줬던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를 잊지 않고 기도로 후원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후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선교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사역의 이야기와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다른 얘기 안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른 얘기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목회자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 목사님 위해서, 한 목사님 위해서, 이경은 전도사님, 소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에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후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